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들 가운데 아라비아 종마라고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예언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얻기 위해서 각처에서 후보군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100종류의 말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에 가두고 거기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달리는 훈련, 정지 훈련 뭐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날 일부러 먹을 건 주는데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말들한테. 잔인할 정도로. 말들이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 또 아래쪽에서는 개울물이 흘러가니까 그 개울물이 바람 타고서 그 물 냄새가 나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문을 열어줬어요. 물을 마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너무 목이 타니까 말들이 하나같이 다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내려가요. 이제 물가에 거의 다다를 좀 딱 되었어요. 그때 이 예언자가 뿔피리를 딱 불었는데 그 신호가 정지 신호예요. 스톱하라는 정지 신호를 딱 보냈거든요. 그 100마리 중에서요 4마리가 쓰더래요. 그 와중에 96마리는 그냥 가서 막 물 마시기 바쁘고요. 4마리가 딱 섰을 때 그 예언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4마리의 말들을 종마로 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말을 길러내겠다. 나는 저 말들의 이름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요 앞에 요 예화를 안 드렸으면 대답할 분이 그래도 계셨을 텐데, 요 아라비아 종마 이야기하고 딱 나와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얘기하기가 나빠요. 대답하기가.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들인데 목이 다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기회가 있어도 막 달려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정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톱 하시겠습니까? 물 마시러 그냥 달려가겠습니까? 스톱 하시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많겠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아마 내려가서 일단 물부터 마실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좀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설교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본문으로 많이 사용해요. 이 본문을. 자,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설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면요. 이 6절 때문에 그래요. 본문 6절. 자,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잠깐 이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린 자꾸 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 생각해서 복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볼 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이 그냥 조금 기울 정도로 찢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자, 어떤 현상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원문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듯이 그때 찢어졌다.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손상이 갈 정도로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너무 많이 잡히다가 옮기다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게 중요한 것만 되는 것이면 안 되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도 안 찢어졌더라. 그래야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도 그물 비싸거든요? 옛날에는 그물이 얼마나 더 비쌌을까요? 그물은 어떻게 보면 그 어부들한테는요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물도.
그런데 고기를 잡아놨더니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물을 예를 들어 다시 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고기 팔아서 결국 그물 사고 끝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복을 받았는데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복일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진짜 복은 무엇일까?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의 그 부분을 보면은요, 제가 이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이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 가장 성경 원문에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것만 성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 보존학회인가 그런 데는 좀 위험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여하튼 제가 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요, 일반 다른 영어 성경에는 좀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했더니, 자,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죠. 그물을 내리라, 던지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때 그물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넷치로 되어 있어요. 복수형. 그물을 여러 개를 던지라는 의미로. 그런데 5절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물이. 물론 NIV 같은 건 다 복수, 둘 다 복수예요. 네치로 되어 있는데 왜 킹 제임스 버전은 굳이 네치에는 네트로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참 요걸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자, 단수형,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단수형으로 그물 하나만 던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물이 찢어진 거랑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물이 찢어졌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온전히 순종해 갖고요, 배 안에 그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그물을 다 던져내렸으면요, 예를 들어서 1000마리의 고기가 잡혔을 때 300마리, 300마리, 30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시켜 놨으면 그물이 안 찢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만 던졌는데 거기에다가 1000마리를 다 몰아넣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요건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너의 그물들을 다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하나 던졌으면 이건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부분적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 순종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베드로가 입으로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던지겠습니다 했지만 실제는 그물 하나만 던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는 거 중요해요. 왜냐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어렸을 때부터 어부로 자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거기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안 보고도 이렇게 자기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물고기에 대한 상식은 우리는 도시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예를 들어 갈릴리 호수는 고기는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 밤에 많이 움직여요. 특히 새벽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오전 되잖아요? 고기는 쉬러 그때부터 움직여갖고 다 숨어 있어요. 오전에는 고기가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서 그물 힘 빠져갖고 그물 깃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고기가 없을 때,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너무 뻔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앞에 장에 보시면 4장 38절,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설교했었죠? 베드로 장모 열병 고쳐주는 거. 그거 앞에 부분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 장모의 병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뭔가 특별한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야, 그래도 이분은 특별하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 거냐면요,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본 거예요. 그냥 확 무시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보느냐고. 그물을 다 던졌다가는 나중에 다 헛수고 할 때 그물 건지려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거두려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던져본 거예요. 하나 딱 던졌는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고기가 다 몰려 들어가갖고 꽉 차니까 이게 올리다가 찢어진 건지 어떻게 찢어진 건지 막 다 뭐가 어떻게 돼갖고 두 배에다 채우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물이. 자,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란 건 상상도 못하고서 있다가 이런 현상이 생겨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막 놀랐을 때 베드로는 놀라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8절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여기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금을 다 던지라고 했는데 믿음이 부족해갖고 그냥 순종하는 척하느라고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란 그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의 요 정도 순종도 오늘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요 정도 순종 여러분들은 하세요? 못 하세요? 솔직히 양심껏 대답해요. 양심껏만. 하나님 앞에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람은요, 일을 한 다음에 열매가 걷어져야 안 힘든 거예요. 고기가 좀 잡혀야 일을 하고 밤을 새워도 안 힘든데,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어떻게 했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혀요. 그러면 기운이 빠져요. 사람은 힘이 빠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는 오늘 이제 공쳤구나 생각하고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고기가 하나도 없을 텐데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흉내를 냈으니까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안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밤새서 고기 시간대도 못 잡았는데 지금 무슨 고기가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항의하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너무 이제 교만해지셔갖고요, 뭐하면 하나님 말씀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는 흉내 하나라도 내려본 거예요. 뭐 얘기하면 순종 자체를 안 하고 아예 듣는 둥, 안 듣는 그냥 혼자 짓거리시오, 나는 안 들을 테니까, 이런 분들도 많은데 베드로는 그걸 순종을 한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복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많이 잡았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네,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개의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한 개의 그물 정도만 내려놓고 막 생색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성도분들은요, 한 개의 그물을 딱 내려놓고 생색을 내요. 내가 그물 하나 내려도 당신 그물 5개 내린 것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몇 개의 그물을 갖고 계신지를 다 아세요.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그물을 다 던져야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그물수를 숨겨요. 베드로처럼 던지는 흉내만 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0% 순종하고 10% 불순종하면 저는 90% 순종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그게 불순종이래요. 100% 순종만 순종해요. 성경에서는요, 100% 순종만 순종해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휘발유, 가짜 휘발유 얘기할 때,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구성 성분에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물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갑니다. 아예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 가짜 휘발유는요,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벤젠, 톨루엔 뭐 이런 것도 싼 첨가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하튼 들어있어요. 여러분 10%가 들어있어요. 그게 10% 아끼네요. 10%를 좀 더 싸게 하냐고 10%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90% 진짜 휘발유가 제일 많아요. 싼 10%가 가짜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가짜 휘발유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휘발유라고 해요? 가짜 휘발유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건 90%는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순종도 90%는 가짜라고요. 100%예요? 진짜예요. 기적도 100%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난대요? 100% 안 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00% 순종할 줄 모르니까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손해봐요? 내가 제일 손해봐요. 왜? 내 그물이 찢어지니까요. 그물이 찢어지지 말라고 그걸 말씀하셨더니 그 부분에서 그물을 다 안 내렸어요. 그래서 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살다가 보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여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그물이 찢어져가고 다 새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있어요, 없어요? 뭐 한쪽에서는 뭐가 들어오는데 다 나가고 있어요. 다 새요. 다 새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물이 찢어지는 목사님들, 그물이 찢어지는 장로님들, 그물이 찢어지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뭐 건강이 찢어지기도 하고, 명예가 찢어지기도 하고, 재산이 찢어지기도 하고, 뭐 많은 찢어짐이 있죠. 혹시라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시잖아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역사냐면요, 찢어진 그물이 회복이 돼요. 자,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를 보시면 주님 앞에 즉시 잘못했다고 회개기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호세아 6장 1절 앞에 보시고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때로는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의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찢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고, 불순종했던 사람은 온전히 순종하고, 죄 짓던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찢어진 그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물이 찢어지니까 더 열받아갖고 더 삐딱선을 타요. 그럼 그 사람은요, 더 찢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더 찢어지는 거예요. 마치 막 그물 어디 걸려갖고 찢어지고 있는데 그 열받는다고 더 확 잡아당기면 완전히 확 다 찢어져 버리듯이 그런 현상이 생겨나면 안 돼요. 자, 불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마음을 바꾸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요거와 관련해서, 본문과 관련해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요한복음 21장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때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갈릴리 쪽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도 천사의 말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실 거다. 그래서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나머지 6명, 한 7명 정도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이제 잠깐 자기들 식량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5장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왜 비슷한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을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베드로는 보면요, 뭐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못 잡았죠,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실 때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생해놓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때 하나도 못 잡을 때 있어요. 진짜 안 될 때 있다고요.
그때 너무 낙심하시고 상심하지 마세요. 그게요, 가장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런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밤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밤에 찬양할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절망의 밤이 희망의 아침으로 진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정말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절망의 밤이요, 희망의 아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혹시 놓여 있으면 뭐 하시면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절망의 밤에 왔을 때는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하튼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직접 읽어보시면 좋죠. 자,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기서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뭐 자꾸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던지라고 하고 뭐 그물 내리라고 하시고, 이거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똑같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그물을 그대로 던져요. 킹 제임스 버전에 아까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는 그 그물을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던져요. 오른편에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1절 놀라운 말씀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걸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앞에도 오늘 본문에도 기적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달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물이 찢어졌더라, 요건 그물이 안 찢어졌더라, 요거 우연 같아요? 아무리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도요, 다 하나님 안에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는요 놀라운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히 순종하니까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153마리가 다 자기 거예요. 여기는 그물이 찢어져 버리니까 고기 팔아서 그물 사야 돼.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를 갖다가 발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정작 내가 하는 순종은 그래도 순종에 가깝다는 둥, 내가 하는 순종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순종이 더 잘 되고 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스스로 자기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험 점수에 100점을 맞아야 통과되는 건데 50점 맞은 사람이 10점 맞은 사람, 20점 맞은 사람 보고 우습게 여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점수요? 아니, 그거 점수라고 맞은 거야? 찍어도 20점은 넘겠네. 나는 50점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자기도 해당 사항 없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20점, 30점, 50점 서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육 하향 평준화 된다고 하죠. 지금 교인들은 더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신앙이 같이 다 식어가고 있고요, 같이 다 침체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은 헌신도 희생도 뭐 순종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거기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저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이, 제가 괜찮다고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빵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순종, 헌신, 희생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요,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직분자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무조건 세워놔서는 그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만들어요. 왜? 직분자 그 직분값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건 큰 책임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 뭐 이러다가는 그냥 직분자 없는 그냥 교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안 해요.
직분자가 되려면 그만큼의 어떤 그런 신앙의 위치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순종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안타까움이 사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뭔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속에서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럴수록 더 나가셔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요즘에는요, 아유 저 정도는 예수님 믿어야지, 이 정도 해갖고는 예수님 그 수준에 못 맞춰요. 어느 정도까지 가셔야 되냐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교회에? 요 정도 가야 돼요. 왜냐면 하도 수준이 낮아져 갖고요, 이건 특별하게 보여야 돼요. 그 정도로. 하여튼간 지금 고기도 많이 잡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들 어설픈 순종, 불완전한 순종하시면 안 되고 온전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순종은 고기도 잡으면서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한번 양심껏 대답해 보세요. 온전히 말해요. 제가 온전히 부분적으로 말해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대답하기도 어려우세요? 그냥 크게 대답하세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상식 바뀔 때가 많아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제가 봐도 너무 커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요 본문하고 딱 맞아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왜 일전에 그 찰스 폴전 목사님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관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찰스 폴전 목사님이 자기도 그 고아원을 경영했거든요. 그 런던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고아원이 너무 뭘 세우려고 한 건지 하여튼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작정을 하고 집회를 다녔어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분의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얼마냐면 그 오래전에 300파운드,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300파운드를 모금해 갖고 온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랬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스펄전, 요 3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 조지 뮬러 목사에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 거기 어려우니까 거기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못 들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거 그 고아원 돈 필요해서 지금 걷어온 건데, 이걸 모금해 온 건데 이걸 갖다 주라고요? 자꾸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결단했대요. 갖다 주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서 그걸 들고 갔대요. 그 돈을 이제 들고 갔는데 그때 마침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뮬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사실은 제가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다 갖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통크객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다 벌어온 거 다 갖다가 고스란히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순종하고 나면 기쁘거든요. 사람은 불순종할 때 불편하지 순종하면 기뻐요.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우편물이 와 있더래요. 우편물이 와 있어 보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그랬대요. 목사님 교회에 그 뭐 고아원 뭐 하는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쉽게 말해 큰맘 먹고 하나 지금 후원금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후원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320파운드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무릎 꿇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갖고 주셨군요.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괜찮아요. 남잘 되는 일을 갖다가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있었던 유명한 예화라니까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조지 뮬러와 스펄전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3억 정도 되는 돈이면 예를 들어서 갖다 주라면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명분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든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도 선교할 때 선교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 중에 저는 분명히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어려웠을 때, 빚도 많고 어려웠을 때부터 벌써 10년이 넘도록 저 와서 지금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고 지금 뭐 이렇게 우물을 파주고 성전 필요한데 성전을 세워주고 이게 뭐 돈이 남아서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한 거예요. 성도분들을 잘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빚도 거의 다 갚게 하시고 또 성전도 해외 지금 6나라에 지금 다 그렇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사실 빚이라도 빨리 갚고서 하자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빚을 금방 못 갚게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단지 우리 교회가 커서 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잘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은 그나마 지금 제일 많이 들었을 때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네팔은요 2천만 원 조금 더 들었어요. 2천만 원 조금 더 들으니까 거기에 150명이 앉는 그런 성전이 세워져요. 자, 여기 서초동에다가 2천만 원 들이면 몇 명 앉을까요? 여기 등치 좋으신 분은 2명 앉기도 힘들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 지금 텅텅 비었어요. 교회들만 다 비었다고요. 자리가 텅텅 비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리핀의 교회 1교회 2교회 지은 것도 지금 1교회 거의 꽉 차요. 지금 150명만 이렇게 막 그냥 막 지금 드린다고 해요. 2교회도 그렇고요. 네팔도 지금 많이 드리고요. 거기도 그 벌써 몇백 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진짜 욕심이 있었으면 조금 더 키워서 더 이렇게 제 이름 내고 싶겠죠. 저는 선교하고서 거기 하나도 터치 안 하잖아요. 네팔에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기적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그걸 살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고, 자꾸 내 생각대로 에이 뭐 이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 안 하고 다 내가 판단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순종 아니죠. 하나님이 좀 버리라고 하면 버리세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고 못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엉키고 설키고 막 그물이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뭐 기적 그런 거 바라지도 말고 그냥 순종만 하세요. 그럼 알아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하튼 그러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 그냥 이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추가로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새벽 기도가 5시 반.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는데 우리 교인들까지 다 합치면요 새벽에가 서로 앉기가 좀 어쩌고실 거예요. 서로 붙어갖고 새벽에는 세수도 안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그러니까 하고서 하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도 우리 교회 처음에 그 몇 명 안 됐을 때요, 그때도 저 와서 부임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새벽 예배가 부흥됐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사순절 같은 때는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는 거의 40명 넘게 우리 그 지하 그 성전에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딱 지금도 기억나요. 12명 새벽 예배. 그게 40명까지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같이 크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힘을 모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저는 이런 표현 이때 딱 쓰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 뭐 하라고요? 노 저으라고. 우리 영적 노를 저어야 돼요. 기도의 노를 저어야 돼요. 안 하면 또 없어져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발 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시고, 좀 받을 건 받으시고, 좀 용서할 건 좀 용서도 좀 하시고, 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되게, 좀 뭔가 좀 하게 그렇게 좀 만들으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이 진짜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설픈 순종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옆으로 다 새어나가듯이 그물이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온전한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해서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그물을 다 내리라고 하면 그물을 다 내리고, 다 버리라고 하면 다 버리고, 다 취하라고 하면 다 취하고, 이 모든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립니다. 449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주보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온전한 순종만이 온전한 축복이 되고 복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설픈 순종,